예, 마라의 선물을 마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선물을 마셨을 때 하는 제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선물을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며칠? 사흘 지나서.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부르고, 오늘 하는 말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고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었어요?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가능하였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마침내 그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평안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19절부터 21절 거기에는 그들이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아니 그 앞에서도 15장 1절부터 노래가 나오는데 19절부터는 그 노래의 절정입니다. 노래의 절정. 누가 이 노래를 지었다고요? 미디암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라 그랬어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으며 북을 쳤다 이 말이죠. 북을 차고 모든 여인들도 함께 따라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미리암이 참 구약에 있어서 모세의 누나 바로를 모세가 강물에 던져져서 뭐죠? 어디에 씻겼어? 갈대 상자가 왜 생각이 안 나지? 나는 속구리밖에 생각이 안 나. 이 상상력이 부족한가 왜?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갔을 때 바로 왕실의 공주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미리암이 신약에 있어서 미리암이 어떻게 변해요? 마리아를 헬라말로 하면은 살짝 꼬아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말을 바로 미리암, 그 어원은 같은 겁니다. 그 어원이 무슨 뜻이냐?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마라하고 똑같은 어원이래요. 마라가 뜻이 뭐예요? 쓰다. 마다는 쓰다. 홍해를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원래 그 물의 이름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아마 이름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흘 길 동안 광야길을 가니 그 위기가 닥친 것이죠. 홍해를 건넜던 그 기쁨은 잠시 사라지고 이제 그들 앞에 있는 것은 땡볕같이 내려지는 태양비 가지고 온 사흘길이라는 것은 가지고 온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떨어졌다.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다. 그걸 말합니다. 가져온 물이 다 떨어져서 길을 갈 때 물을 구해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겨우겨우 갔더니 물이 있다고 해서 갔더니 그거 물이 어떻게 해요? 쓰다 하는 말은 못 먹는다. 쓰면 우리 나라 물은 다 달아요. 우리나라 물은 썬물이 없어. 여기서 쓰다는 것은 사막 가운데 물이 쓰다는 것은요, 이 사막의 물은 귀하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물이 흐르지 않아 고여있는 물, 고여있는 물은 물이 고여있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썩어. 거기다가 광물질, 이런 것들이 잔뜩 녹아있어서 그 물을 먹었더니 어떻게 해요? 매시꺼워서 구토가 일어나요. 복통이 일어나는 거. 우리도 상한 물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 아파, 배앓이를 해. 요즘, 물병에 물을 담아서, 대개 물병에 물을 담아서 먹잖아요. 페트병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돼. 페트병 물을 먹으려면 신선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차에 며칠 있다가 놔두다가 먹으면 요즘같이 뜨거운데 물 아깝다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나.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나중에 잘못하면 오한과 고열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매우 심각한 거예요. 물이 있기는 있는데 먹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 도대체 어쩌자고 이런 길로 인도하였느냐? 사흘 전에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은 다 잊어버리고 고난을 만나니까 모세를 원망하였다. 마라의 썸물을 만난 것이죠. 마라의 썸물을 만났을 때 백성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해요?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달리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길을 내어달라고.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아마 모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르짖었다.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하나님 하고 고함을 질렀다. 우리도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은 부르짖어야 돼. 절박한 상황을 만났는데 렉시오 디비나 한다고 해서 디비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박할 때는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 절박한 상황 속에서는 렉시오 디비나의 기도가 있는 것이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야 돼.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달게 하실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달게 하실 수도 있고 설탕물을 설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단 걸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징을 할 수 있는데 햇빛이면 나무를 가지고 그 나무가 무슨 혈액이 있었겠어요? 나무가 죽은 물을 살릴 능력이 있었겠어요? 나무가 죽을 물을 살릴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게 나무를 던져서 물을 달게 하셨다. 여기에는 아주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성경학자들, 교부나 성경의 박사들은 이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였더니 죽은 물이 어떻게 해요? 살았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비로소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는데 십계명 이전에 이미 법을 주신 것입니다. 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십계명처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은 아니고 모세를 통하여 말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들을 시험할 사이, 그들을 테스트. 과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하겠다. 시험을 하겠다. 우리도 뭔가 자격을 얻을 때 시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시험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 시험이 뭐라고요? 마라의 선물.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치료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법도를 정하셨는데,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는데 그들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들이 순종하면 그들이 설령 마라의 썸물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달게 해주신다. 그 물을 치료하신다. 그 물을, 마라의 썸물을 마셨더니 그 전에는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로 난리가 났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니 어떻게 돼요? 마라의 썸물이 살아나서 생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마라의.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마라의 썸물을 달게 만들겠습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지금 고난이 아니라 달게 되는 물, 사람을 살리는 물이 될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그대로 죽은 물 그대로 남을 것이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26절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 기도의 주제인데 좀 어렵죠? 굉장히 길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 번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제 설명을 들어보면 굉장히 단순한 말이에요. 제 설명을 듣고 읽어보면요. 쉽게 말하면은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면 여호와 라파가 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것을 이브리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따라합니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하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이브리 말로 하면 여호와 라파. 이 죽은 물이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 물이 된다. 너희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면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난다. 그렇게 렉시오 디비나와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고 그 아니고 그 앞에 뭐라고요? 들어. 너는 내 말을 듣기 전에는 순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들으라. 듣는 것의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켜. 여기까지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내 계명에 의를 행하여 여기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야 돼. 딱 끊었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 이것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내 계명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며. 내 모든 길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 그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귀를 어떻게 해요? 기울이라. 앞에서는 듣는다고 표현하고 뒤에서는 귀를 기울인다. 같은 표현이에요. 두 그룹이 문장이 결국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겠어요? 중요한 것도 있지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응?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한마디가 안 되니까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응? 정말 징한 민족이요. 응? 응? 정말 징해. 징한 건 어디 사투리요? 전라도 사투리. 정말 징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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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너에게는 내리지 않는 축복을 받는다. 설령 내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렸다 하더라도 마라의 선물을 만났더라도 그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마라의 선물도 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 듣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요? 입에 두어라.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면 행할 수 있다. 신명기 3장 14절. 입에 두고 마음에 두면 행할 수 있다. 레시오 디비나, 우리가 지금 입에, 엑시오 디비나는 다시 가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까먹었어요? 읽기. 두 번째는 읽기 말하기는 어린애 하는 수준이고 말하면서 읽는 거예요. 말하면서 읽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묵상, 영어로 하면 meditation, 묵상. 읽는다는 것이 렉시오라는 헬라말로 렉시오고 묵상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meditation이고 라틴어로 메디타치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기도. 라틴어는 오라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제일 어려운 관상. 조금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달라스 윌리아트는 이 관상을 resting 뭐예요? 쉬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응시하면서 쉬는 것을 resting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관상이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어. 영어로는 contemplation이야. 헬라어로는 contemplation라고 해요. 컨템플라시오라고 합니다. 이 4단계. 다시 말하면 첫째 뭐라고요? 읽기. 두 번째 묵상.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관상. 4가지 단계인데 지금 여러분은 몇 단계를 배우고 있어요? 1단계 배우고 있어요. 아직 1단계를 거치려면 몇 달 더 해야 돼. 근데 1단계 잘 하면은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그냥 돼. 그냥 힘들지 않고 되는 거야. 1단계를 하면서 사실은 2단계, 3단계, 4단계를 하는 거야. 여러분, 1단계를 하면은, 1단계 계속 여러분 해봤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뭐를 행하며 내 규명에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소리내어 읽을 때 입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뭐도 움직여요? 머리도 움직이고 이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묵상이야.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
그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고, 마음의 저장이 되면은, 내가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 전에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향을 이렇게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치유가 급합니까? 그 말씀이 가슴에 탁 꼽히니까 기도할 힘이 어떻게 해요? 생겨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겨나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고 났을 때 마음에 평화가 오면 그게 레스팅이에요. 그게 관상이에요. 마음에 평화를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렉시오 디비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단계. 1단계가 잘 되면은 나머지 단계는 그냥 수술수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단계는 지금 말을 별로 안 해. 1단계도 훈련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겠어요. 1단계를 몇 달을 거쳐서, 적어도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 1년은 제대로 해야, 왜냐하면 이 버릇은, 이 습관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져야 할 습관이에요. 일평생 가져야 할 습관.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16절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은 내용을 보면 간단해.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설사 내린다 하더라도 치료해 주시겠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 이 뜻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 주겠다. 하나님께서 병치료만 하시겠어요? 병치료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병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인간관계, 금전, 여러 가지 삶에 박히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 해결해 주시겠다. 치료해 주시겠다. 생명 주시겠다. 그래서 순종하면 생명 주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한다. 말씀을 입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이 26절을 렉시오 디비나를 잘 하면 어떻게 해요? 복받는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해서 복받은 인물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에. 어떤 인물이 있겠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마라의 썸물을 만난 사람이 있어. 마라의 썸물을 만난 사람이 있어. 자기 신앙 고백에 나는 마라의 썸물을 만났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산불이 이름 맞아서 나오미. 어떻게 산불이 이름 맞춰서 이거 정말 힘들었네. 어떻게 산불이 이름 맞춰서 나오미 어디가 나옵니까?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데, 룻이 유대 땅에 살다가 유대 땅에 가뭄이 나니까 이렇게 도저히 못 살겠다. 어디로 가요? 살림 다 챙기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 두 아들과 함께, 남편과 아들과 함께 다 가서 잘 되는 것 같아. 거기서 며느리도 없고, 며느리 둘로 얻었어.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남편도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가부 셋만 남았어요. 참, 복이 이렇게 박절해도 복이 이렇게 박절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때에 나오미가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취향을 내리셨다. 여러분, 룻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취향을 내렸다. 자, 그러니까 며느리를 보고 너 다시 지금 네가 정상 가부가 되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너 진정으로 돌아가서 빨리 새로 시집 가서 잘 살아라. 난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 며느리는 가버리고 나머지 며느리 이름 뭐예요? 룻은 남아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하지 마십시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갔을 때 룻이 그렇다면 너 할 수 없다 같이 가자 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10년 만에 룻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오미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나오미야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 뜻은 뭐예요? 기쁨이라 기쁨 희락 기쁨이 왔다 하니까 나오미가 뭐래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셨다. 내게 저주를 하셨다. 내 이름을 뭐라고요? 말하라 하라. 내 이름을 말하라 하라. 말하라 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라의 썸물을 만났다. 모압 땅에 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뿐이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비록 가뭄이 있더라도 언약의 땅을 떠나면 안 되는데 떠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만났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 말이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오미는 그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저주를 내렸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도 신앙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죠.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 믿는 신앙을 가르쳐 준 것을 보면 완전히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내게 이런 화가 미쳤다. 그래서 나를 말하라 부르라. 나를 썬 여인, 네? 고난이라고 불러달라. 그것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문에 드디어 기적을 여시는 거예요. 룻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로. 잘하네. 보아스는 되게 반가워만. 룻이 보아스를 보아스라는 부자를 만나요. 부자고 잘생긴 청년을 만나요. 잘생긴 청년을 만나서 룻은 가부지만 총각하고 결혼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아들을 낳아줬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 그래서 나오미는 마라의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을 어떻게 해요? 단물로 바꾸어졌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마라와 같은 선물을 만납니다. 그 선물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 선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 자체가 마라의 선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우리 자신은 늘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과 충동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쟁을 해서 자꾸 이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욕심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면 단물이 되는 겁니다. 마라의 선물을 만났을 때, 마라의 선물일 때, 내 상태가 마라의 선물일 때 사람들이 나를 슬슬 피해.
서로 이용하는 관계로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행복하지 못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면은 우리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기 때문에, 성품이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찾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얼마나 참 반가운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26절, 이것을 다 하기에 벅찰 수도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 벅차면 이 끝에 한마디라도 하면 돼. 끝에 한마디.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못 고칠 질병은 없습니다. 애굽에 내린 질병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병을 당했겠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애굽에 속된 말로 하면 그 당시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 정말 안 당한 질병이 없어요. 콜레라, 이질, 설사, 장지푸스, 뭐 안 당한 질병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모든 질병 너에게는 하나도 임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설령 너희가 나오미처럼 그렇게 저주받은 상태에 되어서 모든 것이 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나오미처럼 이전보다도 더 좋게 회복시켜주겠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성공해서 잘 살았더라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네?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미가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 정조 할머니가 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을 때 그가 회개하고 애굽 모압 땅을 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마라가 어떻게 해요?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마라의 선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를 지금도 나오미 이름도 나오미 여성들 이름도 나오미를 많이 있잖아요. 나오미 모델도 있잖아요. 나오미 캠벨도 있고 나오미 화장품도 있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무명한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오미가 회개하지 않고 애굽 땅, 이집트 땅을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는 그 경험을 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의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이것 우리는 다 그렇게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런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해서 기쁜 것은 너무나도 짧아요. 조금 지나면 누구나 다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오고 정말 위기가 오고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 시련이 올 때 어떻게 하자고요? 렉시오 디비나를 잘하자. 결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려가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마라의 선물이 어떻게 해요? 달게 변한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합니다.